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했던 본문과 겹치긴 하는데 또 묵상을 하니까 또 얘기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사기 13장 1절에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좀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청년들, 이런 세대 항상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었죠. 결혼 포기자, 무슨 포기자,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참 희망이 없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제 앞길이 막막할 때 정말 참 어렵더라고요. 그 시절들이 참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도 이 대학을 마치고 또 하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잘 붙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또 청소년들 또 힘내고 기도하러 또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요. 붙잡고 갈 때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히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걸 보고 갈 때 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희망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로 애를 왜 낳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요즘 세상에 뭘 기대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닫고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어둡고 무기력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보다 더 캄캄한 시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이제 블레셋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40년이면 우리가 일제 시대 겪은 것보다 더 길잖아요. 4년이 더 길어요. 40년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느 때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못하고 있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선제 조치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에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바쳐진 자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파셨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도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어디서 일을 하십니까? 한 가정, 그것도 자녀가 없던 부부에게서 시작을 하십니다. 가장 소망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세요.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내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이조차 없는 인생이라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구속사의 출발점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지점이 어딥니까? 정말 소망이 없던 지점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있었던 그 자리를 돌아보면요. 정말 말도 못하는 자리였잖아요. 저도 어제 아내와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부르신 교회에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참 놀랍다.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또 내가 우리들 교회에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들 교회를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나는 통합에서 쭉 이렇게 살겠지.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아이조차 없는 인생이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아이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죠. 태에서부터 받쳐질 나실인이에요. 사람이 낳는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되게 낳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헌신된 자, 성별된 자입니다. 그냥 받쳐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낳기 전부터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나아지고 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낳기 전부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특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온전히 바쳐진 자를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다른 때는 있는 사람 썼어요. 지금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40년이 완전수인데 광야에서도 40년 있었고, 네,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런 걸 꽉 채웠다는 의미예요. 꽉 채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네, 가나안 사람이 다 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부르짖을 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꺼지고 영적인 기대도 없고 그냥 체념한 겁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해요. 출산할 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앞서 일하십니다. 자녀도 없는 불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출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은요,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끊어지고 예수님 오실 길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먼저 손을 쓰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한 사람을 태에서부터 준비시킬 만큼 어두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먼저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회복시키신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라고 약재료로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 되라고. 네, 저도 그것을 요즘이야 느낍니다. 저희 형님 일을 지나면서 제가 아내와의 사건을 지나지 않았다면 목사였어도 저희 형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겠구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는데 아직 의식은 없으세요. 그래서 계속 있는데 그래도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는 그거에, 그리고 형님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이킨 것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게 있어서 이 말 못할 고난 앞에서 내가 해줄 말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어요. 네. 제가 목사여도요, 그런 상황이면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형에게 그 말을 들려줄 사람이 나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는 일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 고난이 다른 사람 살리는 고난 되게 하시려고, 그게 사명으로 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쓰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 되고 영적 불임으로 열매가 없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방치된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제해야 되는 부정한 내 노력과 기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나에게 온 말씀과 사건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행할 것을 가르쳐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달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그 용모가 마치 하나님 사자 같다고 두려웠다고, 내 아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네, 성도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가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이만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굳이 이 말 안 쓰시고 오셔도 되는데 네,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마노아는 응답만이 아니라 응답 이후에 순종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참으로 합당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기도는 뭐예요? 네,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네, 하나님 한번 점쳐보듯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죠. 놀랍게도 또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철저히 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죠? 아내는 듣고 알려주고 마노아는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확인하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아이를 키우고 사역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내 힘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인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네, 구하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 돼봤던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모를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네,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배우라고. 거기서 함께 양육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반드시 준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자녀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가정이든 또 관계이든 또 회사이든 네, 어느 관계 속에서라든지 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는 사실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물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혼내고 내가 끝내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배워야 네, 자녀가 노하지 않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구하며 배우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뜻대로 세상을 향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외에도 내게 주어진 자리, 가정, 관계,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하십니다. 네, 마노아의 아내는 또 한 번 달려갑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다고. 그래서 얼른 따라가서 묻습니다. 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하니까 내가 그로다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네, 기도한 대로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인생에 임했을 때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묻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해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양육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다 행하고 있는 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키워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지킨다라는 샤마르란 뜻은 복종만이 아니고 보호하고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나 이거 지켰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이것이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보호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더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명령인 거죠. 네. 자녀를 키울 때 너 이거 해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얘가 이 안에서 어떻게 구원 안에서 자랄지 생명을 어떻게 키워갈지 성장시켜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명령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운데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공동체 안에 붙어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있지만 왜냐하면 자기 죄를 보고 이런 거는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힘대로 살아서 그런 게 좀 있지만 진짜 받쳐진 자의 모습이 준비되라고 우리에게 예표로 참된 나시린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다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고 간직하며 지키는 것처럼 정말 애를 키우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간증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어떤 남자 집사님이 40년간 세상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가출하고 별거하고 이혼하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음란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으로 찾아오셨다고 교회를 찾은 아내를 만나 주셨고 회피와 음란이 가정을 회파했음을 회개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로 아내와 재결합하면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이혼으로 큰 상처를 받은 큰딸에게 때가 될 때 이제 죄와 수치를 고백하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냥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입시에 집착해가지고 가정 모두 고통에 빠지게 할 뻔했는데 이제는 회개가 믿음의 유산이란 것을 고백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가 믿음의 유산 됐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가정 예배 드리기 또 가정의 구원사를 목장에서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늘 보게 해주는 간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며 내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며 분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않고 내가 남겨놓는 불순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녀조차 없던 여인에게 정말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시작을 다시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없는 헌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정말 아이를 지키듯이 간직하고 보호하고 또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박혀진 자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온전한 나시린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